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만 켜면, 언론만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어제 하루 종일 남태평양 이 섬나라 이 통과 옆 가까운 부분에서 지금 초대형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이 터졌어요. 얼마나 이 화산, 해저 화산이 크게 터졌는지 인공위성을 통해서도 크게 터지는 모습이 촬영이 되었고, 또 유튜브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금 미국 언론, 특별히 호주, 오스트리아 언론에서도 그 근방에서 해저 화산이 터졌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흔들리고 폭발 소리가 크게 나고,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미국의 해안가까지 다 포함해서 일본과 환태평양 모든 그 바닷가를 낀 나라 지역들이 그 파도와의 수면이 높아지고 쓰나미의 공포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쓰나미의 공포. 파도가, 해일이 산보다도 높이 이렇게 쳐 들어와서 사람들을 쓸어가고 재산을 쓸어가고 심지어 자동차와 집도 다 무너뜨리고 쓸어가는 쓰나미 공포가 지금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이 전 세계가 팬데믹 공포 가운데 있고,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어요. 또 특별히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1달러로 살 수 있다면 이제 3달러, 4달러, 5달러까지 올라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과 재작년에 보시면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났어요. 저도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코알라 같이 느린 동물, 나무 위에 있다가 느리게 움직이는 코알라 같은, 또한 빠른 캥거루까지도 산불이 얼마나 빠르게 번져왔는지 웬만한 동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신을 맞아도 우리는 건강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가운데 백신 맞고 가정이 초토화된 가정이 있어요. 백신 맞은 아버지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고 딸이 죽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완전히 폭삭 내려앉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면 인생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전쟁과 같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싸울 일이 널려 있습니다. 병과도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끝나나 싶으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는 게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전개되어 갔어요. 어떻게 승부를 우리가 걸어야 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부를 걸어 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나이 37살에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얼마나 고통을 겪고 훈련을 받았습니까? 왕으로서의 영광을 누릴 일이 제법 기다릴 뻔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연속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 전쟁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대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추적하며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그렇게 7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 이스라엘에서는 군대 장관이었던
대적하였던 다윗의 대적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장관도 죽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보셋도 모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암살 당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지휘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저 유다 지파의 왕, 바로 다윗이 보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기 위해 그들은 헤브론에 있었던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을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웠어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더 이상 유다 한 지파만의 왕이 아닙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다의 수도였던 헤브론,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간 이 헤브론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좀 너무 지형이 남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 헤브론 수도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도를 찾습니다. 어디를 찾느냐?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의 이 경계선에 위치해 있으면서 두 지역을 이 다윗 왕이 모두 통치하기에 알맞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발 754m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지역은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방어하기가 쉽고 공격받기에는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곳에 아직까지도 가나안 족속들, 여부스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정복 당시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분배받은 땅이었어요. 이 땅 분배가 BC 1400년, 역사를 보니까 140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려 400년이 넘도록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여부스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발 754m의 든든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전력상으로 봤을 때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5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여부수 족속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강했습니다. 교만할 리만큼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쳐들어와 봐,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 다윗을 농락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대 군사들을 향하여 아주 조롱하듯이 외쳤습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의 가장 약한 사람이라 여부수 사람의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부대를 이길 것이다. 다윗을 이길 것이다 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은 이렇게 싸움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길을 죽입니다. 특별히 환경이 어려워지는 이 시기 가운데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더더욱 쫓습니다.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움을 할 의지조차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흘러내리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땅이다. 그리고 점령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전의 세대들이 포기했던, 그리고 지나쳐 버렸던 전쟁을 수행하기로
믿음으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었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빼앗으니까 이는 다윗의 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강한 요새였던, 철병가가 있었던 이 시온의 산성을 빼앗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상대가 강하면 아예 싸워볼 엄두조차 안 합니다. 자신 너무나도 연약하면 발을 내디딜 용기조차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해 보이는 원수들에게도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하느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물을 길러 오르는 그 수구, 물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이 시온 산성을 정복해 버리고 맙니다. 접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다윗은 강한 상대들의 결점을 보는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두가 골리앗의 크기, 그의 가지고 있는 무기에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의 결점을 바라봅니다. 무엇입니까? 갑옷과 투구가 아니라 아주 넓게 보이는, 키가 3m나 되니 이마가 얼마나 널찍하겠습니까? 투구를 쓰더라도 이마 맞박이 보입니다. 되게 넓게 보였어요. 넓게 보이는 이마를 향하여 던져야 되겠다라는 목표와 마음을 갖고 물맷돌을 던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가장 익숙한 물맷돌로 거인을 제압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용감하게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핵심은 그러한 전쟁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믿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나이가 15소년에 불과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15소년이에요. 이러한 어린 소년이 터득한 전쟁의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결국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15소년인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결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오늘 본문 사무엘하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부스와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어린 15살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전쟁에서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 혼자 능력이 많았던 것 아닙니다. 지혜가 출중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 그랬더니 강성하여졌다고 합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 나만의 욕심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주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결정하면 땅의 일은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움직이시면 우리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전쟁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문제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전쟁 이전에 전쟁에서 승부가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7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는 평생에 한 가지만 구하고자 했습니다.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여러 가지 아닙니다. 왕이 되게 해주세요. 많은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황금을 많이 소유하게 해주세요. 전쟁에서 항상 승리만 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하루 우리가 24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뉴스만 보면 부정에 빠지고 맙니다. 어찌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고백하고자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없어지게 하고 세상의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없으면 마치 바로 내일 죽을 것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몬이즘,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끔 우리를 위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그 마음에 소유하였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전쟁과 같은 삶을 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니,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니, 흔들리지 않는 그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전쟁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부수까지 몰아내며 이 시온성을 차지하자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 블레셋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7년과 8년 전에, 7, 8년 전에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했습니다. 누구를 피해서 거기로 갔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쳤고 아기스 왕에게 피했을 때 아기스 왕은 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준 것처럼 이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사울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했던 것이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블레셋은 다윗 왕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봉신군주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부스 족속을 친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 시온 산성을 점령한 다윗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다윗을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블레셋은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윗이 커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항상 승리한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수도까지 다윗성으로 옮기자 블레셋은 그를 제거하고자 군대를 동원하여 르바임 골짜기로 군사들을 엄청나게
몰아붙이게 합니다. 몰려왔어요. 메뚜기 떼와 같이 엄청난 군사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럼 골짜기에 블레셋 군사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사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 왕까지, 사울 왕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이 다윗성의 코앞인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찬 상태에서 다윗을 이기고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모인 것입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거예요. 그만큼 전력의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군사와 자신의 무기를 의지하기보다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대적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힘이 없고 승리할 겨를마저 없는 그 어려울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두려우면 뉴스만 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부정한 부분만 많이 얘기합니다. 치부는 드러내지 않겠지만 내 두려운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군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장군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이 다윗의 모습은 위기 가운데서 진주와 같이 그 진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받습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상대방이 강한 것과 그들의 숫자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은 온전한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바알 브라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바알 브라심.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 단어는 뜻이 있어요. 주가 흩으셨다는 뜻이에요. 바알 브라심.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대적을 물리쳤다가 아니라 바알 브라심, 주님이 흩으셨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흩으신 전쟁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한 일은 도망치는 블레셋 군사들이 버린 무기와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5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야훼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물리친 것 같아 보여도 이 원수의 세력들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다시 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싸움이 반복될 때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 보이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지겨운 이러한 싸움들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지칩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긴 것 같아 보이고 승리하고 응답받은 것 같아 보이는데 또다시 문제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지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시금 더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문제가 더 다가와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군대 장관들을 모아서 모략을 짜고 전략을 짜기 전에 다시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윗은 주님 앞으로 무릎으로 나갑니다.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낙심과 불안을 떨쳐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올라가 상대하지 마라. 지금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군사들이 가득가득 모여 있는데 상대하지 마라. 정면 대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습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일러주십니다. 공격의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들린답니다. 기다리면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하는 거예요. 언제 공격할 그 시간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다윗의 군사보다 앞서 나가서 공격하신다는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걸음 걷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엘리야가 불병과 불말을 본 것처럼, 군사들을 본 것처럼 하늘에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리하여 하늘의 군대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에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공격을 개시했고 블레셋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입니다. 역대상은 이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야훼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실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아주 위기 속의 위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기, 그들의 군사, 그들의 사기 또한 이스라엘을 이기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오늘날 살기 힘들고 자연재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이때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다윗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면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밀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병에서, 가난에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분들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셔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한 가지씩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들이 팔 부러져서 보험도 없는데 엄청난 돈이 나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믿는 자들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
돈을 의지합니다. 권세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신용이 있어야만, 무엇이 있어야만 혜택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주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높여주셨고, 그리하여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과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야 돼요. 요즘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완벽한 나라에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1000년 이후에, 아니면 열흘 이후에, 아니면 바로 2시간 이후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문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 지역만, 우리 가족만, 나 자신만 보호하면 되지. 아닙니다. 언제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 다윗처럼 하늘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듯이, 들어야만 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치르는 이 전쟁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가 결정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실력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싸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께 어려울 때 순복하는가, 전쟁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한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원리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삼위일체 한 분을 구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를 매일마다 경험하는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